저희가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눈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실제로 많이 하지만,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영을 좀 쫓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말렉이에요. 우연히 사실은 금요일날 최근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해야 될 설교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한 설교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금요일날 설교를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금요일날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아말렉이 실제로 어떤 족속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어떤 스피릿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끊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니시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언제 계시가 되었냐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운 직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이나 중보기도를 가르칠 때 그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니까 지고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너무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어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여러 족속들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 미디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는 역할을 했잖아요. 미디안 같은 경우는 얍사비들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소에 내비둬, 그러다가 돈 많이 벌면 뺏어가. 되게 기분 나쁜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괜찮아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하면 그거를 약탈해 갔어요. 그게 이제 미디안의 좀 특징이라면, 아말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연약할 때 공격해요. 가장 취약할 때. 그래서 주님이 진멸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민족적으로 대적한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겠어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요, 약한 중에 찾아오는 공격들에 대해 볼 거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 내지는 싸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성경 속에서 어떤 그 적대 관계가 있었는지를 좀 보게 될 거고요, 또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손을 번쩍 들고 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3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좀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좀 승승장구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리고 다윗이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사울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의 권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랫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 왕이. 어떤 노래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전에 사무엘에게 들었던 예언, 그러니까 너 왕위의 날이 짧을 거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신 그 음성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바로 다윗이구나,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귀신 들려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째려받고 죽일 기회를 노렸고요. 심지어 다윗이
함께 있을 때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벽에 창이 박혔어요. 여러분 뭐 젓가락 들고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해보세요. 창을 들고 던져보세요. 박히나 안 박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초자연적인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던졌는지 창에 박혀버렸어요. 아마 다윗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창을 뽑아가지고 다시 던질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10여 년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유대를 떠나지 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 갓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네 성읍에 다윗이 있으면 고발해라.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바구니에 다윗을 두시면서 망명하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로 도망가면 여기서 고발당해가지고 쫓아오고, 절로 도망가면 쫓아오고,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사자나 호랑이를 두고 우리 보고 여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루라도 편하게 잔 날이 있었을까요? 10여 년간 하루도 편하게 잠자지 못하고, 그리고 홀몸도 아니고 400명이 따라다녀. 400명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끌기 힘든 400명을 데리고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마음의 연단과 시련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드디어 다윗이 망명을 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망명을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블레셋 왕에게 이제 망명을 신청을 했더니 블레셋 왕이 이제 다윗이 용장인 걸 알잖아요. 용맹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한 도시를 다스리게 하고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른 나라의 시골에 처박혀서 망명자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이스라엘 저 살기 등등한 왕은 귀신 들렸지만 건강해. 그래서 귀신 들렸지만 건강해. 자연적으로 죽을 일이 없어. 어떡하나.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그냥 몇 성을 약탈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도 관련이 있는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끌어모았고 다윗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수도로 왔겠죠. 그래서 블레셋 왕과 함께 이제 미팅을 하는데 옆에 있는 장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믿냐? 우리는 못 믿는, 왕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못 믿는다. 만약에 저 다윗이 사울과 화친하려고 해서 왕 옆에서 목을 쑥 따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린 믿을 수 없다. 돌려보내라 해서 미안하다. 신용할 수 없으니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시글락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참 아말렉이 치사 빵꾸나니까요. 자리를 비웠을 때, 빵꾸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읽었죠.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왔더니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대요. 얼마나 울면은 참.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겹겹이 쌓인 거예요. 지금 이것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힘들었어. 10년짜리 힘들었. 10년 힘들었다고. 그래도 참다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리 쫓겨다니고 힘들어도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고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쫓던 결과가 이거야?
처자식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납치당했고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는 다 빼앗겼고 이방 나라에서 거지가 되는 게 바로 주님을 섬긴 결과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죠. 다윗도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강제로 빼앗겼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만난 아내예요. 얼마나 어려운 중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참 잊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좋을 때 사람들이 함께 많이 하죠. 옆에서 좋은 의도로, 때로는 악한 의도로. 제가 어제 우리 이성대 목사님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실제 일어났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를 본부로 삼아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고 30대 형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대전에 계신 그분들이 이성대 목사님한테 막 거의 제가 볼 때는 알랑방구를 끼면서 목사님 대전에 오시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책임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제일 쫄짜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형님들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이럴 순 없잖아요. 저는 이제 사역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아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제일 어린 그룹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켜봤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목사님이 오기로 결정하셨어요. 대전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자마자 그때 세 사람, 이런 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나쁜 건 기억력이 좋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3명이 알랑방구를 꼈었는데 한 명씩 핑계를 대고 도망가더라고요. 갑자기 대전에 오기로 결정하고 다 도망갔어.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나랑 같이 사역할래? 그러셔가지고 제가 부사역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감사했죠. 목사님 이제 사도의 밑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지만 되게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도로서의 명성이 있고 권위가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붙죠. 그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붙어요. 방귀 끼려고 오는 사람, 그리고 진짜 진실되게 오는 사람. 그때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동료들, 어려울 때 함께했던 동료들은 진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는데 아무튼 다 납치되고 죽었을지 모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신이. 그러니까 납치해 갔구나, 포로로 데려갔구나, 이런 정도 이제 파악이 됐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 돌멩이가 다윗한테로 날아가게 돼요. 다윗은 자기도 돌을 들고 누군가를 던지고 싶었을 거야. 근데 돌멩이가 다윗한테 날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자녀들 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탓할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돌을 던져야 돼. 막 부들부들 떨려. 돌을 던져야 돼. 너무 어려운 순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혼자였을 때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존귀히 여기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무엘이 보증해주고 지지해주고 왕의 기름을 부어주죠. 그리고 한때는 사울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울이 또 위해주고, 어려울 때 요나단이 함께 해주고, 사울이 미쳐서 날뛸 때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진짜 아무도 없어. 진짜 다 떠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죽게 생겼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은 자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놀라운 점은 마음을 지켜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용사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이게 이제 금요일 설교였어요. 우리 마음이 진짜 힘들 때 무엇을 결정하느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마 의도적이신 것 같아. 좀 마음이 좋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한계로 내몹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한계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죄가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고 내 안에 쓴뿌리도 있고 내 성격도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계에 내몰릴 때 우리가 내적 치유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마음이 깊게 파입니다. 드디어 표면에 있는 알랑방구 마음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세요. 근데 그건 참 축복이에요, 사실. 마음이 드러나지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이제 표출돼서 튀어나오죠.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할 건가? 이거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멋진 것은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다윗이 원망하고 싶은 내용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죠. 힘을 얻어요. 마음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타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잖아요. 자, 잠언 말씀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쭉 갑자기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아내가 자자고 하는데 난 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옛 습관이 생각나더라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몰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요. 저 이미지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네. 아무튼 저지르지 않았어. 옛 습관이 생각났는데 저지르지 않았어요. 버텼어.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냥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가만히 있는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질리지 않았는데도 회복이 되더라고.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세요. 지금 영상을 타고 있으니까 제가 피차 우리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이거는 뭐 그런 거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내 입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하나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멋지게도 자기 마음을 바로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뒤쫓자 처자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급한 순간의 비전을 말하는 이 정신없는 왕의 후보생은 뭡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이끌어가요. 그리고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뒤쫓다가 200명인가 아마 100명인가 200명이 탈락해요. 너무 많이 울었나 봐. 그래서 힘이 없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잖아요. 너무 울었고 마음이 너무 탈진해서 더 이상 쫓아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나고자 200명을 두고 한 200명 정도 이제 남았잖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하나 병들어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아마 딱 봐도 우리를 침략했던 자들 중 나고자일 텐데 다윗이 그 아이에게 물을 먹여요.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친절히 대해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나는 시글락과 아까 네겝 그 거기를 침노했던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내가 지나다니다가 이제 가다가 병들어가지고 나를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수잖아요. 이놈 12등분을 내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먹이고 그들이 어디 갔는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나를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친절히 대해주고 그 장소를 봤습니다. 갔더니 막 잔치야. 걔네는 잔치지. 성도의 것을 빼앗은 날은 지옥의 잔칫날이에요. 와! 이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 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제 기습을 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처자식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여러 군데를 약탈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2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앞서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옵니다. 하루 전 정도의 돌멩이로 다윗 죽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완전 태세가 전환돼서 다윗의 전리품 이렇게 하면서 막 흥분해서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버려요. 사울이 죽어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리고 시즌의 변화를 눈치채고 다윗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유대로 올라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가서 백성들 중에 삽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 여간의 일일 것 같아요. 곧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와 맞닿아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400명의 이끄는 리더십도 없어졌잖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삶의 열매가 너 뭐 있어? 응, 없어. 400명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이게 이제 다윗의 열매였는데 그게 한 달 전이었는데 한 달 뒤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수십만을 이끄는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와, 아말렉이 역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어 있었던 영역, 그리고 가장 연약했던 영역,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건들고 납치해가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뒤흔들어 놨던 이 스피릿에 대해서 이제 철퇴를 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종류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싸움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대략 보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른다고 다 넙죽넙죽 대답하다 이렇게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 주님이 참 시험하시려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승진을 위한 테스트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양날 검 같아요. 좀 무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가끔 정말 어려운 환경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낄 때 주님이 내 입술을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봐도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우리 최근에 집회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잖아요. 2차례에 걸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제 배가 너무 나와 보였나 봐요. 제가 요즘 똑같이 먹는데 찌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효율이 좋아지는 거겠죠?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가. 그래서 배가 나왔다는 얘기가 우리 스태프들 사이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경원 집사님이랑 박소연 집사님이 내 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성대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저희 갔는데 우리 둘 다 배 나온 걸 누가 투샷으로 찍었어.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은 믿는 자의 언어를 통해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죠. 이 작은 마음, 작은 입술, 근데 여기에 권능을 두셔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켜보는 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독자를 갖다 바쳐라 모리아산에. 저녁에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새벽에 떠나요. 이런 자세는 진짜 미쳤다 싶어요. 전날 저녁에 말씀하세요. 어떤 걸? 자식 죽이라고. 다음 날 새벽에 떠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주님 왜 그러세요 진짜.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서 그 죽이려고 했던 이삭을 축복하세요. 너의 씨, 즉 이삭, 사실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을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있는데 승진을 위한 테스트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테스트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보고 저거 문 열어봐 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열면 되잖아요.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리고 해볼래? 이러면 이제 장난 아닌 거야 이제. 너무 싫지. 그렇지만 그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교회가 참 부담스러운 비전이 있어요. 성도 운동이라고. 옛날에는 이런 연단이 몇몇 목회자들에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 운동이라고 해버렸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왜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험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왜냐면 이런 테스트는 우리를 승진시켜 주니까. 아멘. 아주 무서운 시험이죠. 자,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기 1장 8절에 1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참 사단이 나쁜 놈이야. 아무튼 이 시험이 시작되죠. 사단이 시험한다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막 닥쳐요? 막 환란, 대환란이 지금 막 찾아오잖아요.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식이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는 질그릇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가려워서.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까지도 네 마음을 지키냐? 네 입술을 아직도 지키냐? 여호와를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참, 욥이 근데 그 아내를 욕하지도 않아. 아내도 떠나가죠. 진짜 혼자 남았어요. 그렇지만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 또 나눈 적이 있죠. 욥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향해 나타나십니다. 욥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실제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너 죄 져서 이런 거야,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아니야.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내 꼴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죄 안 졌어, 죄 안 졌어, 이러다가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나중에 막 장난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등장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이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니? 지구는 몇 센치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우주의 균형을 잡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에 물을 채울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생명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할 줄 아느냐? 그걸 볼 줄 아니? 너의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도 제대로 볼 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관할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네가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다가 아말렉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저희 사모님이 구약을 읽다가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 사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예를 들어 여성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아이와 여자를 죽여라, 이런 것도 있고, 분명히 신분 격차가 차이나게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질문하고 답변을, 왜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아니니까, 신약에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표본이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정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그 불만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겠구나, 그냥 깨달아졌대요. 지금 욥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내 삶에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 여전히 자식 죽어 있고 재산 뺏겼고 다 긁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말도 안 해. 혼났어. 너 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히냐? 너 뭐 아는 거 있냐? 이렇게 말씀, 혼났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불의하실 리 없다는 걸 영광에서 영광으로 깨닫게 돼요. 그분이 선하시구나, 너무 좋은 분이구나. 그냥 나는 내 삶만 볼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동,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이 소동 때문에도 하나님을 쉽게 욕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욥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여정을 걷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 하나님이 테스트를 위해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싸움들을 해야 되죠? 두 가지 다 써놨는데,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어요. 이건 아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형제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아멘.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 이제 제 마음에 치유받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오픈하고 나누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해결된 것만 나눠요. 사실 솔직한 듯 겉으론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깊은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 너무 힘들죠. 사실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치유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계속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힘들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난 안 아파. 바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역자들이 막 스트레스. 근데 난 막 너무 마음이 가벼워. 너무 좋아. 홍정신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좋아. 이성대 목사님이 연락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웃긴 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서 연락을 했고 같이 그거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마음에 짐이 없어졌어요. 통화 끝나고 나서 아내랑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어려운 게 없어졌어. 이성대 목사님 어떡하지? 내 마음 짐진 원인 모를 힘듦에 시달리시는 거 아니야? 너무 감사했어요.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는 자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강제로 나를 지키게 했어. 네, 여러분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종류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지체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마귀를 대적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가 나 개인에서 지체로 넓어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것이 다 가득하다면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피한대요. 근데 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진멸해야 돼. 네. 자,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과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워. 진짜 얍삽하지 않나요? 물이 없어. 한 3일 못 마셨을 거예요. 물 3일. 선교지를 가자마자 불평이 일어나는데 왜냐면 한국 같은 환경이 아니니까. 근데 물을 3일 안 마셨대요. 와, 미치는 거지. 정말 200만 명, 300만 명이 목마르다고요. 10분 뒤에 목마르다고요. 10분 뒤에 목마르다고요. 이게 계속 얘기해. 모세와 다퉜대요. 그리고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참 타이밍 보소. 엄청나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율법에 써놓을 정도였어요. 참 악하잖아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피곤한데 제일 약한 뒤에 있는 자를 공격했어요. 악독한 것들. 자, 봅시다. 에스더에도 나와요. 아말렉이 참 징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명칭입니다. 왕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무엘이 쪼개어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등장합니다. 아각이라는 그 왕의 후손으로 하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예요? 좋을 때입니까? 이스라엘 전성기입니까? 아니에요. 포로였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어느 민족인지 밝히질 않아요. 포로니까. 그 출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걸로 책 잡힐 수도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만 죽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해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치명적일 때, 지금은 톡 하면 쓰러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 순간 우리를 죽이려고 파송되는 영,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영적 전쟁을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용사가 될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들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자,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는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 특징이 있어요. 피곤한 중에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여호수아야 가서 싸워. 내가 내일 기도한다. 손이 자꾸 내려가. 피곤하거든. 손이 자꾸 내려가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연합해서 손을 받쳐요. 그래서 진멸할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 영적 전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더해.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쟁은 이 한 타임으로 끝났는데 주님은 더한 게 뭐가 더하냐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호수아 귀에 외우게 해. 암송시켜. 챈트랩 해. 외우게 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 싸움은 계속하는 싸움이에요. 대대로 싸우래요. 자, 다윗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붙잡았고 지체들을 격려하고 힘내게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200명이 낙오해요. 멈춥니까? 존중의 문화. 200명이 쉬니까 이틀만 쉬고 갑시다. 다 죽는 거야. 진짜 다 죽는 거야. 나머지 200명이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어날 수만 있으면 달려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도착해서 그 어려운 중에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다 찾아옵니다.
되찾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어요. 저는 저희 교회 시즌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과 함께 읽었던 본문이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통과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싸움은 찾아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손을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쟁하고 직접 여호수아처럼 뛰고 되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나의 명성, 나의 지위, 모든 것들, 그걸 찾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마음에서 작은 승리를 해요. 지체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작은 승리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조금 큰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엔 주님이 싸우시네. 사울을 죽여.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세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우리의 싸움을 믿음으로 싸웁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중에 마음에서부터 승리하는 법,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지체들의 마음을 지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제단을 쌓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목사님 메시지를 나눠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내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 와서 행복하다, 뭐 여러 간증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몰라요 지금.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많은 곳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소식들을 듣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권위나 있는 빵꾸난 영역들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도출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스피릿을 쫓아내야 돼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은 지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원망은 그놈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다윗이 그냥 외지에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마음에서 승리하고 지체들을 지키고 아말렉을 추격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곧 승진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시험의 때에 나의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결정하는가예요. 전진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기로 결정할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다 평안하셔야 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치유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분명히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지체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움직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이 교회를 오면서부터 이거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죠.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말렉이 약탈해 간 것일 수 있어요. 되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취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되고,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외칠 때까지, 이것은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나의 전리품이다라고 외칠 때까지 전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까지 믿음으로 뛰어야 돼요. 피곤하더라도 뛰어야 합니다. 지쳐도 낙오자가 있어도 이 전쟁은 해야만 돼요. 손이 힘들어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몇 번 진 경험이 있더라도 계속 싸워야 했어요. 그랬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들고 모세와 같이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적 교회로 오게 되면서 때로는 남편 또는 아내 둘 중에 하나만 교회로 오게 되어서 크리스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다른 영성 그리고 다른 좀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들로 인해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업을 놓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즌 이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를 놓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추격하는 은혜가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서 영적 전쟁이든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오히려 전리품을 얻고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은혜들이 이 시즌에 킹스빌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초자연적인 치유가 이 시즌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이 전리품을 다시 취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체들을 지키고 아말렉을 대적하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한 킹스빌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